성탄절의 의미는요, 내 영혼의 구원자가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 1장,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성탄절의 의미는 내 영혼의 구원자가 생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또 성탄절의 의미는 내 삶의 참 주인이 생겼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마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신분을 어떻게 해요?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오는 이 성탄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주셨을까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다가오는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는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렇다면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인생의 삶의 이유를 찾고 우리 인생의 내 삶의 이유를 찾고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탄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1절을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인데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기쁘십니까? 동방 박사들은 그 머나먼 길을 긴 여정의 여행을 왔어도 크게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얼마나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앉아 계시는지요. 동방 박사들이 오는 이 길이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이 무엇을 보고 왔어요? 별을 보고 왔습니다. 별이 낮에 보이나요? 밤에 보이나요? 밤하늘에 별을 보고 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낮과 밤을 바꾸어서 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오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해외 미국에 이렇게 잠깐 집회를 나가면 며칠 그 시차 때문에도 엄청나게 피곤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몸이 힘듭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많은 긴 여행의 여정에 밤낮을 바꾸면서까지 이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 머나먼 길을 오다 보면 맹수를 만날 수도 있고 토족대들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들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아기 예수를 만나러 왔다는 겁니다. 이들이 기뻐하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들이 얻은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동방 박사들이 얻은 기쁨은요, 그 머나먼 긴 여정의 여행을 마다하지 않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함과 그리고 그 고생, 그 헌신함 속에서 노력 속에서 얻어진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내 수고와 노력 그리고 사모함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 공부한 대가로 내가 좋은 성적을 얻으면 거기서 오는 그 만족감, 그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언가 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진 그 수고의 대가로는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얼만큼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어떤 수고와 어떤 헌신을 드렸는지요? 오늘 제목이 성탄에 준비할 합당한 예물입니다. 뭔 소리야.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지금 헌금하라는 얘기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초점은 온통 현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제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받기 이전에 무엇을 먼저 받으셨나요? 제사를 드리기 전부터 그들의 준비하는 마음, 그들의 태도를 먼저 보시고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동방 박사들이 준비한 황금과 유황과 몰약 이전에 그 예물에 담긴 그들의 정성과 신앙을 먼저 보시고 이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야 할 예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그 머나먼 그 긴 여행의 여정을 통하여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그 기쁨과 감격으로, 그 다음에 그들이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아기 예수께 경배한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첫 번째 드린 예물이 뭐예요? 황금입니다. 황금. 동서고금을 하고 황금은 가장 귀하고 값진 보물로 여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군값이 막 뛰지요. 제가 우리 아이 키울 때만 해도 돌반지, 100일 반지 하면은 2만 원, 3만 원이 지금은 막 30만 원이 다 돼가죠. 잘 모르겠네. 그렇게 가나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헌금을 아기 예수께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드렸어요. 왜?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비록 보잘것없는 말구유에서 태어나 누워 계시지만 이분이 온 인류의 구원자인 것을 이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귀한 보물인 헌금을 준비하여 이를 예물로 드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준비할 예물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거,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그 구원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장 값진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동방 박사가 헌금과 유황과 몰약을 아기 예수께 드린 것은 가장 소중한 분임을 고백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보물을 누구에게 드리고 있나요? 이 질문은 삶의 최우선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순전하고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하고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고귀한 사랑, 그리고 값진 신앙, 결코 흔들리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헌금 신앙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그것은 표면에 드러난 것이고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 때문이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요? 내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나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또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라. 이렇게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감사로 우리 예배합시다. 내 영혼의 구원자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변질되지 않는 우리의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헌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유황입니다. 유황. 그 당시 유황은 부자들이 향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분향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유황은 매우 값이 비싸고
또 수입품이었기 때문에 손쉽게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바친 유황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준비해야 될 예물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성도들의 유황처럼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정말 그럴듯해 보여요. 얼마나 향기가 나고 아름답게 보이나요? 그러나 그 아름답고 향기롭게 포장된 이면에는 썩은 냄새와 수많은 제약의 악취가 가득합니다.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그럴듯하지만 썩은 악취를 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냄새를, 어떤 향기를 내고 있습니까? 혹시 맡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 싸구려 향수 냄새를 내고 있나요? 아니면 더럽고 추한 오물의 냄새를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가 올바른 성도라면 그런 악한 냄새들로 진동하며 썩을 대로 썩어가는 이 세상을 정화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가야 하는 의무가 성도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나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유황은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은 어떻게 살아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삶 속에 우러나는 거룩한 향기를 모아서 진정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유향이라는 겁니다. 구별되게 삽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삽시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렇게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도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드린 예물은 몰약입니다. 이 몰약도 역시 값비싼 몰약입니다. 이것은 향수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 몰약은 예배 희생 제사용으로 제사장에 부어지는 그런 성류와 분향단에 사르는 데 주로 사용되었던 것이 이 몰약입니다. 이 몰약도 역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상징합니다. 특히 무엇을? 예배와 기도와 말씀 중심의 거룩한 삶을 상징하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기 시작하면서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정말 더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 예배에 대한 마음 자세, 마음가짐이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들린다 할지라도 그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공동으로 모여 예배할 때와 같이 똑같이
정숙한 모습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본분과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배한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이 들수록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데 마음을 써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바알의 선지자 400명과 싸울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며, 무너진 제단을 먼저 수축했다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는 문제가 우선이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먼저 세우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너진 제단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복된 만남인 예배를 회복하며 기도와 찬양과 찬양의 능력을 회복하여 정말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격 속에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릴 때 부어지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한 저 세상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예물은 변질되지 않는, 황금처럼 변질되지 않는 우리의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향기를 바라는 그런 유향처럼, 또 늘 말씀과 기도로 늘 생활이 거룩하여지는 그런 몰약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음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회복합시다. 우리 모두 다 예배자가 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2000년 전 성탄 때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바친 예물은 그들의 신앙, 그들의 진실, 그들의 정성, 그리스도를 향한 사모함과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탄주의를 황금처럼 변하지 않는 고귀한 믿음과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를 바라고, 또 성결한 삶과 진실한 마음으로 주를 찾고 온전한 예배의 능력이 회복되어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그께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